환풍기 좀 꺼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다음 우리 오늘의 교리문답 이걸 보시고요. 자, 주보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소요리 문답 제13문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5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거나 굉장한 깊이가 있고요. 또 이미 알았던 말씀이었는데도 이렇게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역사하심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갑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가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대단한 세상의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보통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은 실제로 저 정원 끝에서 아이들끼리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고 그래요. 담장 너머에서. 그런데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 중에 들어서 펼쳐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었대요. 자기 앞에 성경이 있었답니다. 성경을 펼쳐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쫙 읽었는데 그 순간 엄청난 번개 같은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밤에 그 어둠 가운데 죄를 범하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은 이제 그만두고 대낮과 같이 밝고 선한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16, 17, 18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이성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여러 여성과 만나고 또 사생아도 낳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이교에서 가르쳐준 교리, 육체로 저지른 죄는 영혼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아주 거짓된 교리를 배우면서 이렇게 자기의 안정감을 찾아갔답니다. 자기 안에는 정욕을 다스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은 받고, 만이교회 갔던 그런 가르침은 자 들어가라, 모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이교회에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거짓된 위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이 말씀이 들어서 읽어라, 펼쳐봐라, 이 말씀에 굉장히 이런 그 뭐랄까요, 충격을 먹은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현재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거기에서 깨닫는 그 놀라운 역사와 함께 번개처럼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게 역사하셔서 번개와 같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내 영혼 전체가 큰 변화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첫 번째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을 생각도 없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문도 안 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이미 마음에서 딱 접어버린 거예요. 들어도 별반 다를 거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창세기 3장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처음에 범죄한 거 여러분 관심 많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내용으로 쭉 들어가 보면은요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너에게 그렇게 먹지 말라고 명하였건만 네가 어찌하여 먹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내가 먹지 말라 그리 말했건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냐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태초에 그런 그 아담의 범죄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 지금도 또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의무를 한번 품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나는 신앙이 안 크는가? 왜 나는 신앙이 잘하지 않는가? 왜 나는 여기뿐인가? 왜 영적인 경험이 이렇게 없는 건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도전하는 의식이 좀 필요해요.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인천 열린교회 우리 중에 제일 신앙이 좋아.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고요. 그 이상은 왜 안 되느냐고요. 요거 문제예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 안에 있는 분들만 자꾸 견주어서 나를 보려고 하냐고요. 나 스스로를.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데 왜 그걸 가로막느냐고요. 제일 문제가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우리가 잘못해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뭐 하나 개별적인 죄를 범하고 이런 것도 참 문제지만 진짜 우리 마음에 뭐냐면은 은혜의 어떤 그 은혜의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끊어버린 상태예요. 예. 여러분의 아파트에 수돗물만 한번 끊어봐요. 난리 날 거요. 반나절만 하면 막 이렇게 막 뚜껑이 열릴 거요. 뭐 하는 것들이냐고 막 그러면 덤벼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거를 빨리 적응을 해버려요. 그게 적응이 안 돼야 되는데 적응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근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예.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만 가봐라. 내가 아담 할아버지 붙잡고 따질 거야. 왜 그걸 따먹어가지고 이 난리 법석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근성이 다 그게 있어요. 다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이미. 우린 그 이상 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공범자거든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공범자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신들을 보는데 오늘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3절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23절만 읽으면 오해를 하기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 딱 끊어봐요. 23절 그 뒤는 쳐다보지도 않고 24절은 가려놓고
너무 오해가 돼. 무슨 오해냐? 그래, 다 그래 범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어. 그래, 잘 됐다는 거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4절, 25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란 걸 말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23절만 읽으려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앞뒤 문맥으로 쭉 보면 애절해. 애절함이 막 묻어나요, 묻어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기독교 교리는 이거야 딱 내놨는데 믿을 사람 믿고 믿지 말 사람 말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던진 게 아니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나라는 존재를 천국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바꿔치기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버리시고. 그게 안 되는 일이지만 가정이잖아요. 되지 않는 일 가정을 하고 나를 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쓴 마음의 태도예요. 전체는 그런 눈물겨운 사연을 품고 읽어야만 맞는 거거든요, 로마서. 근데 되게 이제 목 빠빠시 세우고, 그래, 안 믿으면 다 멸망한다고, 그래, 알았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고, 그래,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고, 영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안 된단 말인데, 그래, 알았어. 아, 진짜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이게 마음, 목양적인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참 절묘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말씀인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왜 이런 말을 쓰셨는가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의도하는 바가 뭔지 그런 의도로만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가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주보에 보시면 가운데에 보시면 이제 인류의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14문과 15문을 해설을 했어요. 묶어서 이제 해설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그 타락의 동기가 뭐냐? 사단이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인간의 타락 속에 빠져서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예 지워버려요. 지우개로. 다 지우고 3장을 읽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옛날에 재미나는 이야기, 동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결국 인간적인 호기심 있잖아요. 인간적인 호기심적으로만 그냥 3장을 읽어요. 근데 3장은 그렇게 읽어내려갈 책이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냐? 지금 내 안에 남겨진 죄성,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비참한 나의 인생, 나의 형편,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인류의 비참한 인생들을 나의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배에 탄 존재의 인식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3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범한 것과는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나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이게 그때에 정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 아유 그런 게 있겠지, 아 그러겠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 나도 사단의 유혹이
하루에 수십 번 내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옛날에 동화책에 있는 어떤 이상한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 나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3장을 읽다가 내 안에서 오늘 또 그 심리학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하루의 생각이 10만 가지가 지나간답니다. 근데 요즘은 더 많이 지나갈 것 같아. 뉴스도 많이 보고 들어오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늘려서 한 15만 가지가 지나간대요. 그 중에서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단의 유혹의 씨앗이 뿌려지냐고, 우리 머리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딴 데 쳐다보고 계신, 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비참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가. 지금도 그러거든요. 누가 여러분들 비난했다는 소리 한 번만 들어봐요, 여러분. 예. 원수를 못 갚아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거의 짐승에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예. 그 사자가 막 그 말이나 이런 그 멧돼지를 잡아먹을 때 막 뜯어먹는 거 못 보셨어요? 나만 봤나? 이거 막 갈기갈기 찢어먹는데 너무너무 소름 끼쳐. 근데 그것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또 뭐예요? 막 창자를 꺼내서 막 자근자근 씹어먹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빨이 빠지고 자기 몸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온몸이 죽어갈 때까지 덤벼들어가지고 그 큰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못 잡아먹을 땐 죽기도 하더라고. 소에게 한 방에 이렇게 뿔도 이렇게 났잖아요. 어떤 뿔은 이렇게 났거든요. 한번 걷으면은 창자가 찢어지고 나가 떨어질 때 반쪽이 나가지고 막 거의 배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나가 떨어지게끔 된 뿔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 잘못 앵기면은 이제 사자도 그 뿔이 한 번 앵기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반쪽이 나거든요. 완전히 박박 기어다니는 거예요. 사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자가. 예.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자기 먹잇감을 향해서 막 치닫는 짐승처럼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드는데요.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창세기 3장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나가 떨어지게 하는 장면들을 다 보면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 이 창세기 3장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문제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읽을 때는 거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와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타락의 동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 중에도 타락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가 떨어져 죽는구나, 멸망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3장을 보는 관점인데 인류의 타락의 동기, 사단의 유혹을 보는 거예요. 이 사단은 굉장히 비열한 놈이에요. 예. 비열한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인내를 잘하고 어떤 부분은 잘 참아내는 거 있으면 그거는 잘 안 건드려요. 여러분의 삶 중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 쉽게 분노합니까? 반드시 사단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 주의를 잘 지킨 거, 그거는 잘 안 건드려요. 진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잘 삐지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계속 약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지 강한 거 가지고 절대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주특기는 잘 안 건드려요. 잘 못하는 거 있어요. 약한 부분. 예, 분노하고 마음 깊이 원한을 품고 그거를 최고로 좋은 유혹의 거리로 잡거든요. 예,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단이, 비열한 이 사단은 이 세상의 유혹거리를 끊임없이 던져놓고 낚싯밥에 걸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휘쳐지고, 예,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낚아채가지고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이런 그 낚싯바늘에 걸린 거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낚싯바늘과 같은 의미가 있답니다. 이 낚싯바늘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빼려기도 안 빼지거든요. 이 아구지를 찢어야만 빠질 정도예요. 이거를 딱 한 번 걸려들으면 안 빠지게끔 막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유혹하는 세력이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오늘날은 더 많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태로운 것도 많고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해설한 데 보면은 원죄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죄의 본질. 이게 그 아담이 범죄하여 온 인류가 공동으로 이렇게 범죄에 떨어지게 된 그 원죄의 기본적인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원죄의 본질을 사과나무 하나 따먹은 것이 원죄의 본질이다. 천만의 말씀. 예.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실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게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여기에 원죄의 본질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게 원래의 의미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각각 인류가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기어 올라가 앉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보다도 험악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터키에 예의주시를 한번 해보자고. 터키가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했거든요. 3,000명, 몇천 명 잡혔다고 할 때요. 다 생포됐어요. 뭐 200 몇 명도 죽고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 거다. 각오를 해라. 국제사회가 저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 터키의 그 나라의 국권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권을 인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를 그러냐? 그 대통령이 흥분을 한 거예요. 지금 3,000명을 모조리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피비린내라는 숙청을 감행할 거래요. 그래서 국제단체에서 구명운동을 하려고 준비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그 권좌에 대한 도전에 자기 권력을 모두 가지고 실행을 하면 3,000명을 다 죽여서도 성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큰 높은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높으신 하나님의 왕자를 끌어내려서 자기가 기어 올라가려고 했으니 그거보다도 큰 영모죄가 어디 있느냐고요. 3,000명, 5,000명 인류 전체를 다 피비린내나게 다 죽여도 모자랄 그런, 다 죽음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거든. 인류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참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모죄라는 인식을 가지면, 그리고 나도 거기에 가담된 자라고, 나도 거기에 있는 자예요. 예. 그런 그 쿠데타를 일으킨 3,000명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몰살돼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가담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빠져나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본질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원죄에 대한 형벌의 본질은. 그러면은 그 원죄의 근본적인 그 본질 중에 내용이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중에 가장 특징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또 그 아담의 범죄의 그 교만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제일 우리가 쉽게 저지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예. 근데 그 반대로요. 아담의 정반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대요. 순종으로. 정반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 완성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린 것처럼, 그 의의 삶을 바쳐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아담은 정반대로 간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배도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원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래서 신자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이런 최고의 덕목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요. 자, 결과가, 타락의 결과를 봅시다. 뱀이 저주를 받아, 즉각적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뭐 단순히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읽어서는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 또 3번에 2번에 보면 인간의 본성의 타락, 이거는 정말 우리 안에 이미,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1번은 인간의 저주받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우리의 전 삶의 그 뭐랄까 저주받은 거지만은 2번은 뭐냐면 3번의 2번은 우리 내면에 이 본성이 변질된 거예요. 이 속이 변해버린 거예요. 영혼과 이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완전히 변질된 거죠. 그 변질된 것을 수치심 느끼고 무화과 나무로 가로막아 보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영혼의 변질과 마음의 변질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그림 언어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뭔가 감춰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본질을. 근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본질을 되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고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본질이 변하지를 않아. 단순히 그러니까 인간의 수많은 도덕적인 활동과 엄청난 노력과 돈과 권력과 철학으로 방식으로 우리를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이 훈련시키고 많이 뭐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 앞을 가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 관점. 그럼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하나님 모셔야 돼. 이 불쌍한 인생 하나님 모셔야 돼. 나를 고치셔야 돼. 이런 관점이, 그게 이제 보세요. 이 3번에 2번이 그거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3번. 좀 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졸리신 분을 세워서 읽게 할까요? 이제 깨셨죠? 3번에 3번 보시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의 깨어짐.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도망가 숨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 오늘날 타락한 인간 인류 전체를 말한 겁니다.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존재예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3번에 3번이 영적 관계의 깨어짐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영적 죽음을 말한 겁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서지고 망가짐, 완전히 철저히 망가짐이에요. 관계 망가져버린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이별을 고한 거예요. 완전히 이별을 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적인 은혜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인간의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원으로 살아볼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거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큰 반항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예요, 내면의 세계. 4번,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깨어짐. 우리가 이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면서 관계 형성하면서 이렇게 있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 깨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살인, 이 간음, 온갖 파괴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적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 대한 그 사랑 고백을 할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거창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 고백은 어디로 다 팽개쳐버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그걸 따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책임으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지른 원인은 저 원수 같은 여자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 관계의 파손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정글의 법칙처럼요. 힘 있는 자가 막 삼키고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어디 조직만 좀 가더라도요. 예. 그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회사에서 취직을 했는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난생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말해서. 뭐를 처음 봐. 다 인간들이 사는데 갔는데 부하, 상사, 동료들끼리 서로 헐뜯으면서 누가 뭐 하나 좀 아이디어를 내면은 막 비난하고 깔아 뭉개고 자기가 아이디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싸움이 피 튀기는 싸움이더래요. 맨날 그런 걸 싸우더래요. 아무튼 눈 뜨고 못 볼 정도래요. 시기, 질투, 누구 하나 승진하면 막 잡아 끌어내려가지고 잡아먹을 것처럼 막 덤벼들고 난리가 아니래요. 가는 곳마다 험담하고 이 회사 안에서 그러더래요. 그러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못 봤는데 세상에 이 직장인들이 머리도 좀 있고 배운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대. 야, 그게 세상이야. 너 그거 몰랐냐? 비열한 세상이야. 이 세상이 장난 아니야.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생각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도우면서 가지만 이 세상 만만치 않아.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네가 승진해가지고 부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면 그런 일들을 청소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정돈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어렵다고 도망가고 회사 못 다니겠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 이 사회가 다 깨진 거예요. 5번째,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깨어진 생태계 파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 다음에 이 자연이 인간을 도전해서 인간을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쓰나미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참하죠.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자연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는다니까요. 이거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다스려야 될 그 대상으로부터 이 목숨줄이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돼버린 게 인간이에요. 이게 비참하거든요. 정말 비참해요. 예. 6번, 완전한 죽음,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걸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이런 인류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비참한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도 그거를 깊이 고뇌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거기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그 인류의 범죄의 죽음의 결과로 오게 된 영향력 때문에 너무너무 고뇌가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거든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8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양자가 됐다.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양자의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 거기서 그분과 함께함이 우리의 최고의 이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과 제 삶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읽어가고 또 창세기 3장의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다뤄가 보는 거죠. 이어서 또 우리가 수련회에서 이거를 좀 더 깊이 이렇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GB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이 비참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거나 주님을 떠난다면 이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